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교부들의 창세기 성경 주의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불칼을 없애시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뚫고 들어가서 칼을 없애신 분은 복되도다. 시리아 교부 에프레임이 한 말입니다. 낙원에 세 개가 생명나무를 맡고 있었죠. 불, 칼, 그룹. 불, 칼,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과 칼을 없애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칼의 불꽃을 끄셨다. 베다의 복음서 강해인데,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불칼 없이다 시리아인 에프레임은 AD 300년경의 교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존 베다는 AD 600년경이 훨씬 넘어서서 교부예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교부가 똑같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상 우리가 근대에 올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를 점점 빼버려서 흐려지는 방향으로 왔지만, 초대교회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성경들을 보려고 그 안목을 고정하려고 그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칼의 불꽃을 끄셨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생의 새로운 탄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그래. 새로운 탄생, 새로운 거듭남의 목욕물로 거듭남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우주적인 물두멍으로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 언어로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쉬운 말로 알아들으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시는 목욕물이 되셔서 깜빡거리는 불, 번쩍거리는 불이죠. 아담이 쫓겨났을 때 그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았고 이 불을 끄셨습니다. 한 사람은 죄에게 정복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떠났고, 한 사람은 적을 이긴 정복자로서 아내, 즉 우리들이죠, 아내와 함께 낙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는 그룹과 칼을 지나는 길이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길의 방향을 바꾸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로 바꾸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는 그룹과 불칼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순교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 물론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는 그 죽음의 불과 칼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지를 못하죠. 그룹과 불칼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킨다 해도 실은 생명나무를 지키지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 방향을 어울리지 않게 틀 수는 없습니다. 즉 불과 칼과 그룹이 있다 해서 우리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 칼, 그룹 세 개가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불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붙기가 이거는 쉽죠. 매우 쉽고 더 많이 태우는 부정의 나무로 세워진 이들을 단단히 잡기 때문에 불칼은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서는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는 그룹은 또 본디 불칼로 잡을 수 없는 이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은 불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으로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자죠. 그러니까 불과 칼로 태워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룹과 불칼은 생명나무와 동쪽에 심겨지고 땅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모든 나무로 그들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항목이 쫙 나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와 방법을 가리키죠. 첫째, 아담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육신. 두 번째, 여인의 후손이 나게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뱀부터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십니다. 육신을 먹게 하여 뱀의 영역을 육신에 제한하여 그리스도인이 영 안에 사는 것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의 홍보자와 사단의 증거자가 되지 마시고, 사단이 2000마리나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자인 거지.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성도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막 무섭다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얼마나 약한 그리스도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뱀의 영역을 먼저 제한하시고 그 다음 여인에게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여인의 후손,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죠. 구속을 아는 그리스도. 그 다음 구속을 그리스도만 알 뿐 아니라 해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해산하시잖아요. 여인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적인 것도 자녀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지만 우주적인 우리 존재가 진짜로 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란 나의 새로운 존재를 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을 때 아시잖아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듯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는 자기의 영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새로운 존재.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또 신하의 왕의 신하의 관리 요한복음 4장의 관리의 아들이 죽었다. 무엇이 죽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의 새로운 존재가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이 아들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아들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우리 속에 태어나게 하는 거. 결국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어머니로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밭으로 갈아서 솟아이 나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가시가 엉겅퀴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더 갈고 갈아서 그곳에서 알곡과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죠.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아담이 하와라고 지어주듯 그리스도는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실 자의 표상인데 즉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모든 모습에 대한 미리 예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자에게 하와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와하고 이브가 차이점은 하와의 하와라는 H 사운드가 탈락이 되는 거고 그 사운드가 탈락이 되고 아바가 되는 거죠. 아바가 이제 영어의 이브가 돼서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는 히브리어, 아담과 이브는 영어. 그래서 같은 이름이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이브는 조에. 에고에임이 내가 곧 호도스, 길이요. 에고에임이 알레테야, 내가 곧 실제요. 에고에임이 호조에,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래서 이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하와. 카이죠, 카이. 그래서 생명이란 뜻인데 구약을 70인역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헬라어로 읽을 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조에라고 지었다. 그렇게 원문에다가 적어놔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조에, 생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역사를 보면 조에라는 이름의 여인과 왕비가 많아요.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교회 가면은 거기에 왕비 이름 이렇게 돼 있는 여러 모자이크 이렇게 보면 왕비 이름이 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에라는 말은 하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이 조에가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이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은 쑥게. 인간의 생명은 쑥게. 조에는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쑥게가 있고 그리스도가 조에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조에를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조에를 주고자 하고 풍성히 조에를 주고자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조에니라. 생명이니라. 내가 아르토스 조에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생명의 히다투스 조에, 내가 생명의 물이니라. 내가 생명, 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은 인간에게 없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간에게 없는 생명이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직선적으로 우리는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하고는 전혀 별개의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이 포인트. 이곳은 시간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곳에 계신 그 존재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영역이죠. 그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생명과 그분이 가지신 영원을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러한 특징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 안에도 영원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속사람은 진짜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란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그 영역이고요. 포인트, 전만이 아니라 그 영역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영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의 포인트에 가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구부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뭐 조형물 만들면 이렇게 진흙처럼 구부러지도 마음대로.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이 영원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영원이라는 포인트에서는 나의 출생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다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종말도 죽음도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으니까. 또 이 한 점에서는 전부 다 일직선인 거죠. 이렇게. 이게 그냥 2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혼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2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상황이면은 그 영혼이라는 포인트는 시간이라는 물리학적인 그런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이 시간의 흐름, 출생에서 여기까지 10살이 됐습니다. 이만큼 지나간 거죠. 20살이 되면 시간이 이만큼 돼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고 여러분이 현재 오면 지금 이만큼의 거리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그냥 현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는 그냥 모든 존재가 현재로 다가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조차도 모든 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죽은 죽음이거나 구약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죽을 죽음이 아니고 시간에서는 그렇지만 영원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의 죽음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의 포인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영원의 포인트에 계신 분만이 동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동시적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동시적으로 있고요. 우리에게도 동시적으로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훨씬 이전이고 아담이 훨씬 이전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원한 현재에 계신 그분의 시제를 그냥 설명하는 표현이 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현재에 동시적으로 계시죠. 태어날 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운명하는 순간에도 동시적으로 이미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인데 저는 그게 실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모든 그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졌고 그래서 결국에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는 영원이라는 속성과 생명이라는 속성을 마음껏 영원히 그리고 생명 안에서 표현되는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원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영원 생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마감되어 그분의 품 안에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시제를 거슬러서 사는 우리가 그분 안에 미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갈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현재의 시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 태어나지만 우리는 시간상으로 미래인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간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시간을 거슬러 올 뿐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괜히 죽자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시간을 거스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제가 요즘 생각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와 함께 계시고 같이 있었고 내가 주님을 잘 믿건 못 믿건 그때 늘 같이 계셨고 그분에게는 현재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간의 흐름이지만 그분에게는 현재이고 제가 젊을 때도 그냥 그때 늘 같이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하고 함께 연합하게 돼서 우리가 최종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영혼의 포인트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있다니까요. 그 영혼의 포인트에 그 있는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저한테 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에 들어간 제가 저한테 와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제가 있다고 저보고 자기가 있으니까 저보고 자기가 있으니까 저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도 제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근데 제가 누가 온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계신 건 알았는데 끊임없이 저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찾아와서 영혼에서 완성된 여러분이 여러분을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이 실망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가 시간 안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미래를 가야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 영혼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나는 그 포인트에서 언제 어디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인터스텔라 영화예요. 어떤 오메가 포인트에 가면 어린 나도 어린 내 딸 태어날 때도 보고 내 딸 10대도 보고 이렇게 보면 내 딸이 성장했을 때고 이렇게 보면 내 딸이 나이가 들었을 때인 거예요. 그게 인터스텔라 그 시나리오를 쓴 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물리학자가 시나리오 감수를 했는데 이게 실은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 사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간과 영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간과 영원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시간과 실적으로 시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 포인트에 우리가 결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간 그 존재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소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소녀에게 찾아오고 말을 하죠. 10대 때도 계속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현재인 거예요. 그러나 소녀는 시간에게 있어서 진행된 것이죠.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소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소녀의 아버지는 그 소녀에게 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미래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포인트에 있는 그 오메가 포인트에 있는 그게 이제 5차원 지점인데 5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리스도의 차원은 10차원, 11차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말할 수던 우리가 1차원 점, 2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입체, 4차원은 입체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5차원부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야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불신 가운데 살고 염려 가운데 살 때 누가 나를 찾아왔었는지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제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보고.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우리 이해. 그래서 이제 그 순서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구속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구원의 그 다음 한 단계 전진이죠. 그 다음 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히게 하고 가죽옷을 잡아서 입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하시는데 원래 에덴은 불, 칼, 그룹으로 지켜져 있어서 못 가게 돼 있죠. 근데 인간이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부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풍자로 봅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진짜 됐느냐? 안 됐잖아요. 안 돼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저희들이 선악과를 먹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됐다는 거죠. 근데요 거기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정말로 알아야 될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의 히브리인 본래 히브리인들, 메시아적 히브리인들의 사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형상이라 하나님 수준인데 하나님 수준은요 선과 악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사물을 볼 때 두 개로밖에 못 보는 수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두 개로 보는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준 수준은 생명의 수준 보여줬잖아요. 삭개오 만나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선악이 아니고 그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너가 잘했냐 못했냐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다른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인간이 온갖 죄악과 어둠과 부정의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 보여도 그리스도는 그 차원 앞에 선과 악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그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는 하나님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엄청난 하락이 돼버리는 거. 이게 모든 것에 하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차원적 존재가 2차원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선과 악으로 사는 존재. 너무 모든 이해가 선과 악이 되고 그리고 선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악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이의 선과 악은 선과 악을 초월한 어떤 것에 의해서 풀이가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는 죄 없이 돌아가셨으나 죄가 되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신비로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은 선과 악을 먹기 전엔 선악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엔 하나님의 클래스에 유사한 수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너무 뛰어났어요. 그때 누군가 나한테 선과 악으로 다가와도 선악의 기준으로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과 다른 기준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실격에서 만물이라는 게 모든 보이지 않는 원리가 다 있던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클래스보다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아주 하락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어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되었냐라는 풍자지만 거기 우리와 우리 중 하나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사실 영원 차원에서 그 아들을 보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사 죄 없는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보내어 죄 자체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마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인간 죄인이 됐어요. 우리 중 하나는 바로 그 구속의 영원한 제물이 돼서 갈 거니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창세기라는 어떤 그 기사가 우리의 시간의 관념에서 먼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귀절이 이해가 안 되는 귀절 같지만, 그러나 모든 초대교회는 창세기의 어떤 귀절이든지 바로바로 초대교회의 시각에선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해서 바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인간은 구속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그들 중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와 같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만 그치는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신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이 그룹이 영광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천사들보다 잠깐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못하게 했지만은 우리들을 아담의 아들이시오 또 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 갚으시고 대속, 우리를 그분과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구속 다음에 대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과 바꿔주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위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가리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함이라, 이렇게.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구속함만 받은 은혜가 아니고 주의 형상, 그리스도의 온전한 살아있는 형상, 그것도 죽은 형상이 아니라, 나무나 돌과 같은 죽은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바뀌는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우리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우리가 장래에는 주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오메가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라는 풍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뢰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언제요?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자고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실은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예수를 내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죽임을 면하자 한 거였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풀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야바는 자기도 알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비밀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물며 인간의 말도 그러거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 중 하나, 거꾸로 그 그리스도가 구속을 하시고 대속을 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목숨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점점 화하여 간다. 바울의 하나님의 경륜, 베드로의 하나님의 경륜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가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갖 좋은 보배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야, 나중에는 우리 중 하나가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이 우리 중 하나, 죄인의 구속을 하실, 죄를 지신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거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내쫓았을까요? 생명은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생명은 진짜 묘해서요. 하나님의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의 가장 마지막 절 23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 선물은 생명을 주는 방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물이다 그랬을 땐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반드시 나한테 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이라는 말은 생명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란 하나님 그분만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해 줄 때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져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선물이 들어있으므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한 것이다 할 때 그 자녀가 생명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믿음과 결합할 뿐 아니라 본질로서 선물될 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생명의 가장 소중한 속성인 선물이 깨지며 생명 자체가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로의 길을 막으시고 이 생명은 선물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를 향해 오는 길을 불과 칼과 그룹으로 막으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자체가 되셔서 우리한테 와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불과 칼과 그룹들을 통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불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진노의 불을 하나님은 사랑의 불로 바꿔서 불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추울까 봐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모닥불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기왕에 나 욕하더라도 네가 좀 따뜻하면서 욕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고 부인한 제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실 때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식 마련해놓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런데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가 아니고 그분이 잡으신 것을 이미 숯불 위에 고기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이 그 생명나무와 그 불을 보면 진노의 불이고 그리스도 이분이 사랑의 불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도 신비한 불이에요. 우리가 공로로 다가가면 심판의 불이 되는 거고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그분이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불을 가지고 오면 이 불은 우리의 밤에 추운 밤에 불기둥이 되는 거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는 모닥불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 되고요. 가시 덤불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불타는 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이 우리가 스스로 가면은 우리의 죄를 찌르는 진노의 칼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먼저 그 칼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칼을 뺏어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역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공로의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공로의 길에서 인간이 스스로 뻗치는 그 손을 주님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이게 선물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선물됐으면. 누가복음 7장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 다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은 살리는데 왜 세례 요한은 죽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이상하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면 되는데 세례 요한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제가 지난주에 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영광스럽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우리들을 위한 배역을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야, 너가 인생 사는데 그냥 길거리 돌처럼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영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움과 인격과 사역을 대변하고 또 연기하고 그분의 역할을 보여주고 이러고 다시 내 품으로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율법이다. 너는 율법의 역할을 맡아라.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가는데요? 너는 광야에서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죠?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4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러면 모세가 너무 기뻐. 모세가 화내는 게 아니고 포도원 품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우리를 인생에서 하나님 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어보내서 그 역할을 해준. 그럼 요한은 무슨 역할을 하고 했더니 너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미리 예비해요. 신비한 탄생으로 미리 오고, 요한이 그리스도도 신비한 탄생으로 오고, 그 다음 요한이 광야에서 있고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요한이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고 요한이 그걸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미리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또 한 면에서는 요한이 회개시켜 그리스도께 데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요한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도 죽어야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를 향해 보여줘야 하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요한이 부활은 해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배역을 맡았어요. 그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부 다 나타내기 위한 삶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삼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부활,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세 가지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세 사람을 살리며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이 부활은 우리를 세 면에서 살린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회당이라는 율법의 집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들로 율법에 의해 죽었으나 새로운 아들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과부라고 예표되는 옛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건축할 히람을 낳지를 못하고 죽자 그리스도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어머니의, 남편이 있는 새 어머니에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로 이 세상에 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긍휼의 집을 짓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종결하시고 모든 것을 무덤에다가 넣으시고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앞에 두 부활은 무덤에 안 가고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에 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조차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미리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은 이제 반대이죠.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이제 일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와서 물었을 때 요한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 둘을 보내서 요한이 물은 것은, 요한은 율법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요한으로서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우리는 먼저 율법부터 교육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물론 영원 차원에서는 그들이 나를 통해 들어가지만 생명이, 그러나 율법의 모양부터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배역을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그리스도에게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목양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리스도께 물어야 하는 역할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가서 마음대로 묻고 싶은 것을 물어라가 아니라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를 물으라고 요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은 요한이 몰라가지고 무슨 감옥에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두려우면 애당초 헤롯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요한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역할이 이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율법으로서 죄악을 꾸짖는 역할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한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역할이 아니고, 바울이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속에서 계명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 계명을 직접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직접 성취할 수가 없고, 어떤 한 존재가, 오실 그이가 나한테 와야 돼. 어떤 존재가 나한테 와야 해요. 와야 하니까 오실 그이가 나를 통해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하늘에서 온 하늘의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수준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을 그분이 내 안에서 먼저 나한테 하시며 그 사랑을 나한테 부어줘야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란 얘기는, 모세는 사랑하라라는 문자와 계명만 주지만 그리스도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사랑의 능력, 사랑의 생명, 사랑의 실제, 사랑 자체가 되시고 내 안에 당신 사랑을 먼저 부어서 사랑을 알게 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해서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이 사랑 자체 안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 역할을 진짜 충실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요한의 많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죠. 이제 요한에게 온 자는, 요한 먼저 광야로 가라. 첫째. 두 번째, 광야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라.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물어라. 이걸 요한이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칭찬하셔요.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천국의 성이죠. 저 멀리 있는 천성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성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성이 공격받을 때는 무섭죠. 우리가 무슨 남한산성 영화 볼 때 막 개떼처럼 오랑캐가 막 확 달려들 때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성만큼은 다 달려드는 게 안 무섭죠. 왜? 다 물리치니까 안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성, 나 자체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너무 행복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를 침공하라 라고 해서 침공하니까. 근데 앞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 천국을 침노하자 그러면서 저 앞에서 선봉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인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쁜지.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라는 성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 전에는 게릴라 데리고 조금 와가지고 이렇게 게릴라 데리고 와서 막 넘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몇 명 투항하고 그랬는데 막 저기에서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성을 정복하라 이러면서 막 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요한은 칭찬하는 건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물어야 되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답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보고 듣고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체험하시게 하시는 항목을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소경은 하나님 사랑을 못 보는 자가 보고,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낳고, 안진뱅이가 그 다음 걷고, 하나하나의 진행들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 그 다음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존재가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새로운 존재가 살았음을 깨닫고, 가난한 나에게 보물이 없으면, 그리스도란 보물이 없으면 다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육 과정에서 요한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님이 지금 요한의 사역을 정말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할 때 제자들과 요한의 믿음은 확증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의심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학대사께서 무학대사 수준으로도 답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그래요. 태조 이성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학대사 수준으로도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우리가 하도 의심의 사람이라 그 질문도 의심이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의 질문은요, 의심하고 몰라서 하는 질문이고, 바리새인의 질문은 알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성경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불신자의 질문과 바리새인 종교인의 질문과 그 다음 신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조차도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모릅니까? 거기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졌으나? 네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졌나이다 라고 알리기 위함이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치료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도 영광의 병이고, 나음으로 이 나를 낫게 하시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존재의 목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가 또 다 목적은 아니죠.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인 거죠. 그분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증을 위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질문이 그동안 불신으로 풀이됐던 것은 뭐 감옥에 있으니까 목이 잘려서 죽을까 봐 예수님 왜 나를 안 구해 주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 온갖 추론을 막 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가 됐다. 이걸 제가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의 모든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백부장으로서 치료받고 백부장 종으로서 치료받고 과부로서 아들이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인 내가 살아난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은 나한테 예수님이 동시적으로 일으킨 사건인데 하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를 살고 나의 인간의 이성의 아둔함 때문에 그냥 하나씩 체험하고 하나하나씩 이 세상에서 깨달아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내가 깨닫고 또 어느 날 이분이 내 문둥병을 치료하셨구나. 근데 지금 치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처음 가졌을 때 실은 다 가졌는데 시골 할아버지가 뒤늦게 스마트폰 안에 많은 기능을 뒤늦게 하나씩 노인당에서 스마트폰 교육받으시면서 깨닫는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뒤늦게. 자,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고 여인의 나라에 동시에 태어나요. 근데 여인의 나라는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우구스투스가 큰 거죠. 이 여인의 나라는 여자의 후손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요한은 큰 자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로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안에서 모든 평강을 누리는 동시에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실은 그럼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는 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자가 그리스도에 가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가 이런 성도, 교회 안에서 사자고 밖에 나가면 양인 성도가 있어요. 죄악에는 양이고 다른 교인들한테는 사자인 거예요. 이렇게 으르렁대고.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밖에 나가서 죄악에 대하여 사자가 돼야 되고 안에서 교인들한테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데선 사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순하고 작은 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한은 여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나라에선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자를 자기보다 큰 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그보다 더 크게 했어요. 가장 작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요한은 칭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불신과 우리의 추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닌 거겠죠. 그 다음 이 요한을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을 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을 자기 의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오실 그 일을 통하여 성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남을 돕는 선행을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행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도우라고 해서 도운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왔고 내 안에 도운 이도 그리스도고 상대 이것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로도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고 내가 도울 마음도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에게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과 이루는 삶은 틀려요. 지키는 것은 그냥 계명의 표면적인 것을 지키는 할례를 받아라. 예, 할례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데 할례를 이루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쳐버리신 것이 그것이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이면적 할례, 안에 있는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고 외면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바리새인들은 안 받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씻는다 그랬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집기가 있으면 집기가 오염된 걸 씻는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음식 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아랍인이 운영하지 않고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접시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는 경우 돼지김치찌개 막 이렇게 통조림에다 넣어가지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접시를 버려버려요. 접시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호텔방에 음식 가지고 나와가지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호텔방 안에서 먹고 식당에서는 음식 꺼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무엇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늘 그릇을 씻어요. 그런데요, 그 씻다라는 단어가 밥티조예요. 구약에 여호와의 기물들을 씻고 너희 집에 있는 집기를 씻다 그럴 때 그 씻다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거. 밥티조가 뭡니까? 베프티즘이지. 침례 아닙니까? 침례. 베프티즘, 밥티조, 침례.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집기들을 씻으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로 씻는 것이 언젠가 생명의 물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물한테 너라는 집기를 우리가 그릇이잖아. 하나님 그릇이잖아요. 너라는 집기를 씻으라. 라는 게 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표면적이니까 표면적 할례만 받고 자기의에 자기 스스로 자기 반성에만 빠져 있듯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이걸 자기의라고 불러요. 자기의는 내가 잘났다만 자기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씻는 것도 자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을 외면적인 집기를 이렇게 씻었을 때 우주적인 이 물두멍이 오시면 우주적인 목욕탕이죠. 우주적인 찜질방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찜질방 전에 우주적인 대목욕탕이 오시면 그 대목욕탕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씻어야 된다라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씻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그러면 말씀 자체가 물이 있어서 나를 씻는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씻는다.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을 들이면 그 말씀이 매일 나를 씻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머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물이 되어 사람들의 심령을 씻고 염려의 심령을 씻고 절망의 심령을 씻고 우울의 심령을 씻는다. 이렇게 전하는 자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식을 가르칠게요 하면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지식과 지식으로 돼서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으로 가득해가지고 율법사끼리 이제 사는 거죠. 율법사의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럼 볼만하죠. 그러면 너도 율법 나도 율법 이렇게 가니까 거기 완전히 선악과를 먹은 에덴 동산이 바로 서버렸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고 너도 악이고 나도 악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집기를 씻는다는 단어를 구약에서 너희들에 있는 모든 집기를 씻으며 그럴 때 그리스도가 침례, 생명의 물로서 침례라는 예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늘 생명의 물로 우리가 그분에 의해 씻겨야 하는 그릇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릇은 막 잘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저기 바리새인 선생 왜 그렇게 그릇을 잘 닦습니까? 구약에 열심히 닦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닦습니다. 이렇게.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라는 것도 빠졌고 그리스도에게 씻어야 된다는 것도 빠졌고, 그 말씀 자체가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본질을 보는 게 빠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저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길이 옳다 그랬어요. 어떤 길입니까? 이제 너희들 의로는 또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서로 너희가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너희는 외적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외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어떤 살아있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실제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부정돼야 된다. 그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요단으로 다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옛날 광야에 있던 백성들 마음으로 다 세례를 받으면 와, 옛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세례 받고 약속의 땅으로 넣듯 지금 우리 민족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풍성 이것들을 지금 요한이 세례를 주어 우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 모두 겸손하게 와서. 그런데 요한이 그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고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요단이 하나의 흐르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강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강이에요.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이제 이쪽에 주류에 북쪽에 아마나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아래 야르뭇강이 있고 하지만 이 강 자체가 진짜 생명의 강인데 그 강 안에서 씻고 그 강 안에서 과거와 광야와 그 모든 옛것을 다 묻고 육체조차도 종결하고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풍성으로 가는, 하나님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새로운 탄생으로 맞이하여 그 약속의 땅 풍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 안에서 새로운 아들도 안 되고 새로운 딸도 안 되고 새로운 강도 안 되고 새로운 요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거나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 존재의 삶을 하나님은 요단에서 끝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요단에서 근데 끝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면 그 옛날 요단의 세례를 받으면 풍성한 땅이 있었듯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내가 요단의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구한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오실 그 이가 있다니 오실 그 이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광야에 딴 생각으로 나온 거죠. 광야에.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광야에 뭐하러 나왔냐고. 광야에 뭐하러 나왔냐. 바리새인들 보고.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나왔죠. 누가 진짜 실은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종교인이 흔들리는 갈대죠. 종교로는 강해도 종교와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종교인의 진짜 마음속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근데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안 흔들리는 갈대예요. 자기 운명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갇혀서 예수님 그 다음 사역을 몰라요. 예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나 갇혀있는 거. 그랬더니 내가 죽은 자도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많은 사람 살렸다. 아 그러셨군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군요. 그럼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니까. 요한하고 우리 차이는 뭡니까? 요한은 그리스도 전이고 우린 그리스도 후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그분을 향해 죽게 하시는 그 죽음을 나타내시겠죠. 우리도 그런 요한의 삶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죠.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너희가 너희를 보니까.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갈대였죠. 하나님의 갈대 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고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지라 화려한 옷 입은 거 좋아해요. 그들의 결국의 목적은 궁궐이었어요. 궁궐이라고. 자기만의 궁궐이라고. 결국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을 내고 제사장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은 약대 토롯이에요. 약대 토롯.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에서 세례를 받고 두 벌 옷을 버리고 한 벌 옷을 취하는데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약대 토롯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대가 되어 우리가 그동안 지고 있던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절망과 어두움과 우울한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소망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하는 약대 토롯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거죠. 그 다음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온 이유가 좋은 말씀 주는 사람 보러 나온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종결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그걸 위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무엇으로 이제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잠언과 전도서에 계속해서 지혜를 얘기하니까 이 지혜를 자기 힘으로 찾았죠. 자기 힘으로 찾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의롭다 하시면 옳다 하는 게 증명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혜잖아요. 지혜가 왔어요. 그러면 지혜란 네가 나한테 지혜라는 것을 단순히 배워가지고 너에게서 지혜가 또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한테 지혜의 옳다 하심,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한테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와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진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 대접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봉사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 누웠어요. 그분이 대화할 때 나도 들어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지자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고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인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가 기름을 바르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나의 기름을 바르는.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생겨난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 기름 바를 때 그분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좋은 옥합이고 속에 좋은 기름 사랑의 영
긍휼의 영을 가득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 고민한 데는 자기의 문제 하나를 털어놓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천부장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승진시켜 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자기 속에 있던 자기의 권위와 명예, 살아온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옥합, 그리고 그 옥합을 그리스도 안에 부숴서 로마인이 로마인의 명예를 중시 여기고, 내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부탁을 그게 아니죠. 본질을 보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적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사령관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나는 사령관을 감당하기, 카이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령관을 감당하기 정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내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게 되죠. 자기인 거예요. 같이 해도 내가 초대해서 내가 믿어주는 거지, 예수님은. 그리고 그가 나의 많은 죄를 탕감한 것을 물론 탕감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5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난 별로 빚진 게 있기는 해. 있기는 50데나리온. 그거 내가 노력하면 사실 갚는 건데, 뭐 예수님 그거 나한테 대신 갚아주고 생색내지 말라,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거 뭐 50데나리온만 내가 뭐 가갖고 막 2달간 열심히 일하면은 그거 뭐 받아가지고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예수님 뭐 그거 용서해주고 막 나한테 지금 생색내시냐고, 내 인생을 예수님이 쓰자고 하시냐고, 지금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탕감해 준 값은 내 인생을 다 이래도 못 갚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야 구주가 사랑스럽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주를 사랑스러워하지 못하는지 거기 답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질병이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 주위에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일일이 구분해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야말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미워한 사람, 저주한 사람이 나를 아니면은 내 뺨을 칠 사람인지 뺏어가서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구분해 볼 줄 아는 예수님이 계시나. 내 환경을 다 살피고, 내 인간관계, 야 저 사람은 네 대적이야, 저 사람은 네 모욕한 사람, 저 사람은 네 미워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간한테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당신 흉보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저 새끼가 나를 흉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제가 네 흉보는 사람인데 근데 네가 축복해야 돼, 이렇게. 왜? 내가 널 축복할 거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직접적인 대화들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우리 인간관계 어려움을 안다는. 그런데 7장 보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8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8장 1절과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헤롯의 궁궐에서 일하는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사라는 사람의 그 직함이 상당히 높은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궁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어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가이사의 것도 결국에 예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예수님은 카이사르지. 예수님 누구예요? 진짜 카이사르지. 백부장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명령 듣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군병이 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진짜 사령관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급료로 만족하고 너희 급료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령관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군대,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탄이 군대래.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돼지 떼 안으로 다 넣어버리잖아요. 2,000마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군사령관 이상이시죠. 우주적 카이사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 것인데, 카이사르 것도 결국에 다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쓰셔요. 헤롯이 백성들한테 막 돈 거두니까 거기에 구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 안에 요한나도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헤롯한테 돈 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고, 백부장이 카이사르가
백성들한테 세금 뜯어가지고 세금 주니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백성을 많이 사랑하나이다 이러잖아요. 다시 백성들에게 구휼로 쓰고 회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회당을 다시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이제 8장에 오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넓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의 몸이 점점 커졌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죠. 여기에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떤 영역이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커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여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을 이 여자들이 섬기더라. 이런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여자들 같지만 본래 그 이름들이 그 여인들이 요한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섬기더라. 수산나, 하나님의 백합이란 뜻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할 때 그 백합이 수산나예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골짜기에 수선화로다 그럴 때 그 수선화가 바로 수산나예요. 수산나. 백합화예요. 수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마라, 쓴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의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이 가리키는 전체 출애굽기의 모든 쓴물은 아무리 마라의 우물이 쓰다 하기로 그들이 나온 애굽의 그 고통의 쓴물만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애굽의 고통의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그 쓴물 가운데 애굽의 모든 쓴물을 십자가의 나무를 적용하여 단물로 바꾸시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직도 속에 막 이글거리고 막 지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아니 말이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장자 죽이는 걸로만 나와야 돼?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더 복수하고 나와야지. 막 그런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치찌게 맞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속에 있던 모든 쓴물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쓴물도 마시지만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차피 주님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놓으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면 쓴물이 아니고 단물이 되어 마라의 그 쓴물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삶의 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이름은 마리아가 많아졌어요. 마리아가 마라예요. 미리암이고 그래서 미리암, 마리아, 마라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시월이와 같은 그런 이름이네요. 그래서 여기 막달라에서라는 그 당시에 큰 유명한 물고기를 저장해 놓은 아주 부유한 상업의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모진 인생의 세파와 고난을 겪은 여인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7 귀신으로 살았죠. 온갖 그 분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서 7 귀신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귀신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저랑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7 귀신 똑같이. 그래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래도 1개 귀신이나 2개 귀신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2개 귀신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2개니까 뭐. 근데 그만큼 모든 삶에 대하여 7 귀신이니까 엄청난 불신으로, 엄청난 악심으로, 엄청난 원망으로, 엄청난 한으로 이렇게. 또 귀신은 이게 이제 3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뜻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귀신은
소문자로 써야 돼요. 하나님만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고 다이몬.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볼로. 그 다음 사탄은 사탄이에요. 근데 요 셋이 다 같은 건데 이름이 각각 좀씩 그 의미가 틀려. 하는 기능을 말해요. 귀신은 다이몬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러움을 다 줘요. 7귀신이니까 더러운 거 7개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7개는 다 줬어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삶을 돼지처럼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귀신이란 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하고 그게 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의 그 총체의 삶이 더러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7귀신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는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through. 그 다음에 볼로스는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돌을 던져 나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돌을 던져. 의심의 돌을 던지고 정죄의 돌을 던지고. 응? 네가 진짜 의인이냐? 그 마귀가 나보고 진짜 의인이냐고 그러면 우리는 너가 진짜 의인이지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마귀한테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이 네가 진짜 의인이냐? 그러면 나 죄인인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고 마귀한테는 내가 솔직할 이유가 없어요. 걔도 항상 거짓말 치니까 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이거 돌을 던지는 자다 이 말이야. 정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참소를 율법이 하는 것은 참소라고 안 하고 율법은 기소라고 그러고요. 참소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을 참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는 피로 이기고 율법의 기소도 피로 이기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도 그러나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율법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니까 그 율법이 묻는 질문에는 우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이 너 죄인이냐? 그렇게 할 때 내가 뭔 죄인이야? 의인이지. 아니에요. 율법에는 맞아 나는 죄인이다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 받은 것을 율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너 죄인인 거는 맞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 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영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물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 영으로 묻는지 사탄의 영으로 묻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케이스 스터디에서 그러면 사람이 사탄의 영으로 너 죄인이지 이렇게 물을 때는 그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적하다.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참소하다. 인간에게 이것은 인간의 환경 자체를 더럽게 하다. 이렇게 세 영역에 대한 걸 가르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자체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거. 하나는 우리 환경을 다 더럽게 만드는 거. 이게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가시밭, 길가밭 순서대로하면 길가, 돌짝, 가시, 옥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밭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밭을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밭을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예수님이 이 밭을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비유를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쉽게 해서 더 이야기하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이 4개가 그거 무슨 비유예요? 비유 아니에요. 그건 농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죠? 밭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씨라는 것을 뿌리는 것은 인자이고 이렇게 그제서야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야기이고 비유를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 해석은요. 비유 해석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셨어요. 비유 해석은. 그 안에서 실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예수님이 네개밭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개밭에서 옥토밭은 열리잖아요. 결실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보고 옥토밭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세개밭을 다 바꾸셔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는 못 맺으니까 내가 길에 위치시키고 그들을 땅으로 파겠다. 옥토로 바꾸겠다. 돌짝은 떨어지면 말라서 씨가 안 맺히니까 내가 돌짝은 다 파헤치겠다. 가시덤불은 씨가 자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시를 다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옥토만 결실을 맺으니까 내가 이 모든 밭을 옥토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이제 농사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농부다. 지금 이스라엘의 농부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농업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특강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면서 농부라고 하니까 농부한 사람들이 이제 막 건방지고 교만하게 막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뭐 농사를 하면 뭐 얼마나 알겠어 이러고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농사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가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농사님 저 뭔 얘기야. 저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 비유가 뭔데?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비유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그제서야 비유란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으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사탄이 먹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환란을 맞이해서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염려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들 속에 말씀이 안 자라는 거다라고 비유를 그제서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해놓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도 따라다닐 때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구역예배 나누면서 야 예수님이 성전 부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데 야 그러면은 막 우리들 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큰일 났다. 우리 막 구역별로 그거 맡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충실한 이제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사람을 더 모아서 세워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내적인 성령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야 비유를 그때 이야기를 해줘도 이 비유의 본뜻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쳐 줘야 해요. 자, 다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얘기를 했죠. 비유의 뜻 말고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얘기를 하면 어떤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사람 나가서 씨를 막 뿌렸다. 길가밭에 떨어지고 그거 다 그거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사탄이 와서 먹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이다. 그럴 때 농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저거 저 밭 빨리 갈아야 되는데 저거 빨리 밭 안 갈면 저거 씨 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라버리는데 라고 다 알아요.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은. 왜? 이스라엘은 밭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그 예수님 비유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뭔가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이 저기다가 씨를 저렇게 뿌렸으면 그 뿌린 사람이 빨리 그 밭을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져 그 돌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거기 그 밑에 있는 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하지 않으면 그 씨 말라버리는데 가시밭에 뿌렸다 그러면 뿌린 게 말씀이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빨리 그 하나님 말씀 뿌린 사람이 그거를 치워줘야 되는데 라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뭐냐면 옥토밭이 되라라는 율법이 아니고요. 인생은 옥토, 즉 그리스도의 밭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밭은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이에요. 왜?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돌짝이 너무 많아. 우리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이. 그 다음 외적으로도 현재 가시가 너무 많아요. 내 믿음으로 이기기야. 그리고 또 길가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을 다 바꿔주신다는 거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 밭을 바꾸고 이 비유를 얘기하고 이 밭을 바꾸는 사건을 밑에 그대로 얘기해요. 이제 돌짝밭이 나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환난과 풍파를 만나니까 말씀의 씨앗을 받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6장에 그 아름다운 말씀을 받았어도 막 바람과 풍랑이 치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 보이지 않는 거, 풍랑, 세상 자체에서 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세상 자체의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신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가밭에 아예 있어요. 길가는 길이라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곳은 무덤이에요. 완전히. 무덤가에 있는 청년이 무슨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무덤가에서 40일 새벽으로 귀신짓을 했더니 예수님이 왔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씀을 다 빼앗아 먹어버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도 빼앗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당신이 나하고 무슨 교부들은 이제 귀신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인가? 귀신은 항상 우리 속에다가 무슨 생각 집어넣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제가 성경이 구약과 그리스도하고 하나다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맨날 와가지고 구약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뭐가 되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냥. 돌짝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길가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죠. 그런데 가시밭은 재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줬는데 거라사 사람들이 무대기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성경에 제일 신기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바울로 나온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나온 것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고 나옵니다. 이게 가시밭이죠. 왜? 돼지를 다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더 있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재물을 비웠는데 더 믿다가 더 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각박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아주 큰 사람으로 생각 안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물질이 필요한 거 알고 다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뭐 물질 없이도 바울 수준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수준 높게 생각 안 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런 가시밭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밭은 본 적이 없어요. 살다가. 본 적이 없다고. 그냥 떠나래. 왜냐? 자기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었겠지. 하다못해 자기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그 예수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이 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 아이라도 아니면은 우리 조카라도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하다못해 백부장 믿음은 없어도 돼. 자기 종 낫게 해줘. 이건 없어도 돼. 가족조차도 없는. 있겠죠 분명히. 근데 뭐가 돈. 재물에 대한 상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시밭이 돼 있죠. 근데 가시밭은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라니까 예수님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놀라운 걸 남겨두시고 뭘 남겨두시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한테 따라가겠다니까 집에 돌아가. 너의 친속에게 주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였나를 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친속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친속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눈은
자기하고 있는 육친의 친속만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육친의 친속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가볼리에 있는 모든 가시밭들을 다 바꿔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대가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한 곳에 갔는데 거라사는 데카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10개 도시. 데카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10개 도시. 거기에서 거라사는 한 개 도시이고 거라사 외에 다마스커스, 스키토폴리스, 펠라, 라바나, 히포스 10개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아멘. 가시밭을 이 청년이 바꿔요. 가시밭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비유 밑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주가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분인지 진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지 우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어저께는 제가 돌짝밭이었고 그저께는 가시밭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제 밭을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찬송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을 통하여 오늘은 아침에 길가밭이었으나 다시 길이신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회복하시는 주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